50일 기도학교 37번째 시간입니다. 37장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이 지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응답의 때와 시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 추수하고 수확하는 때가 다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임계점을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임계점은 어떤 물질이 바뀔 때 온도나 압력을 말합니다. 물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계점입니다. 물체는 에너지가 쌓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 기도의 임계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계점을 임계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세 가지 임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은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자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내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라는 기도가 드리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40년이 참회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40년이 지나도 허송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붙지 않는 떨기나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년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채우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이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시간이 채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있을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2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색을 가까워지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점을 임계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힘이 있고 건강의 아이를 가지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임계점, 시간의 임계점, 인본주의적인 임계점을 돌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오히려 바알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죽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더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자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비로소 지난 3년 6개월은 허송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 이루어 가심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임계점이 돌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임계점을 돌파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상은 더 나빠졌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지치고 낙심하게 할 만큼 힘든 시간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돌파하여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나 혼자 남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해도 현상과 사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 40일을 머물면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현상은 불리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은 더욱 발달하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면 몸은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근육이 발달하고 체력이 발달합니다. 마찬가지로 고통 중에 기도할 때 영역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심히 흐르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영역이 충만해집니다. 영적인 임계점을 지나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기도는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우리의 영이 자라고 발달하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자 어느 날 사무엘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영이 단련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쌓여질 때 영이 자랍니다.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7천 명의 동역자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 다들 타협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함께 자라나갑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발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생활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때는 기도의 임계점을 만나는 때입니다. 임계점을 돌파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기도할 때 그 좌절하고 패배의 의식이 가득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영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임계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영광을 누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임계점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37장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은 38장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입니다.